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이 오늘 일어나지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이 가시는 세미의 음성을 들기는 자가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프로젝터를 쓰니까 사람들이 성경 찬송을 안 가져다니고 또 그냥 펴지도 않고 날로 먹으자 그래. 지금 한번 그 성경책들 쭉 다 가지고 누가복음 8장을 좀 펴놓으세요. 고난주간을 맞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령께서 강한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비유, 파라볼레 하는 거. 이 뭐냐 하면은 꼭 수수께끼처럼, 그죠?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나 알면 되는 것이 아니다. 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일단 비유, 수수께끼가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늘 수수께끼하고 놀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이 쉽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쉽게 설명했지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미국 땅에 오니까 서울에서 안 해보던 거 좀 많이 합니다. 잔디도 깎아야 되고 나무도 잘라야 되고 텃밭도 갖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게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란 말도 되지만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그냥 밭의 비유입니다. 땅의 비유, 땅의 비유. 씨 뿌리는 땅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밭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 텃밭을 가꾸는데 이 조지아 땅이 주로 황토이에요. 황토를 제대로 농사를 하려면 한 10년 이상 지내야 될 겁니다. 그름을 많이 줘서 갈아엎고 또 썩고 또 갈아엎고 구름 주고 해가지고 부드러운 흙이 돼야 되는데 이 황토이 뭡니까? 단단해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굳은 땅 좋은 것 같지만은 문제는 뭡니까? 물이 고인다는 말은 뭡니까?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씨가 뿌려지고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는 뭡니까? 적당한 이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물을 흡수해야 돼요. 그런데 굳은 땅은 물이 흘러가 버리거나 고이거나 증발되고 맙니다. 또 적당한 뭡니까? 양분이, 자양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 새였어요. 여기서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관점이 다른데,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볼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들이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 자, 그래서 씨는 언제나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8장 11절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자, 천국의 아들들은 바로 씨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고 천국의 아들들이 씨가 되는데,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여기에 모순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최초로 씨를 뿌리는 자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도 되고 동시에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씨가 생명이 있습니다. 말라버리고 아주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 여기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씨가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뭡니까? 햇빛과 수분과 양분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져서 자라기 위해서는 뭡니까?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땅이 나오죠. 자, 이 처음에 뭡니까? 5절에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네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 자, 여기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짐승도 지나다녀요. 자, 처음에는 다른 땅과 똑같은데 일단 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어떻게 해요? 점점 단단해지는 거죠. 자, 요즘은 뭐 길이 나면은 뭐 엄청난 트럭들, 큰 차들도 다녀가기 때문에 자, 새가 먹어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뭡니까? 뭉개버리죠. 날려버립니다. 자, 12절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단단한 땅이 됐어요. 이렇게 단단한 땅, 이 밭은 여기서 뭡니까? 누가복음에서 밭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씨가 뿌려지는데 단단한 땅에, 단단한 마음에 뿌려지면은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바꾸고 말하면은 마음이 돌덩이처럼, 바위덩이처럼 굳어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얻지 못한다. 지옥 백성 만들려고 마귀가 말씀을 먹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마귀가 씨를 먹어버리는데, 뺏어가버리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짓밟고 지나갑니다. 특히 인사해야 보니까요. 참 요지경입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미국 온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 먹어서 어딜 가냐? 거기 가면은 고생 엄청 할 텐데, 사기꾼들 엄청 많은데, 특히 목사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뭐, 일단 결정하고,
또 인도함을 따라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호된 그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보세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밟아버립니다. 짓뭉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점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오그라들게 돼요. 그래? 네가 그러면 나도 한번 그냥 있냐 두고 봐라.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나도 저들에게 상처를 주고 복수하고 저들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어지고. 이게 자갈밭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을 한번 길을 한번 땅을 파보세요. 안 파집니다. 파이떠들이 같다. 그렇죠? 자, 사람들이 저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쓴뿌리가 자라고 이 마음이 돌덩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 속에 이 바위덩이를 품고 산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되는 것도 없지요. 그렇죠? 상처가 많으니까 누가 뭔 소리를 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적어도 똑같은 놈, 똑같은 사기꾼이지 싶어서 의심을 하고 안 받아들여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 약한 틈을 타고 악한 영이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수없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 많이 봤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들, 더러운 꼴들을 수없이 많이 겪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어디로 갑니까?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돌덩이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의 늘 긴장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짓밟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봅시다. 6절에 보니까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네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요게 13절을 보면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자, 이 바위에 떨어져 있으면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립니다. 적당한 물기가 있어야 씨가 썩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이 물기가 없으면은 말라버려요. 여기 오니까 나무가 많아가지고 나무를 좀 잘라야 되는데 나무를 자르는 게 또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하고 또 허미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나무 자르는 법을 가르쳐줘요. 밤에 가가지고 나무 밑동에 이 껍질을 살짝 톱으로 이렇게 걸어놓는답니다. 껍질을 일단 잘라놓으면은 고기는 멀쩡히 서 있는데 껍질을 잘라놓으면은 이 나무가 점점 말라서 죽어버린대요. 죽은 거 자르는 거는 누구한테 시비 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아는 분으로부터 고로쇠물을 얻은 것입니다. 고로쇠물. 몸에 좋다니까 일단 먹어봤는데요. 이 고로쇠물이니까 이게 나무의 수액입니다. 나무의 자양분이라 이 껍질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껍질 속에 통해서 나무의 이 자양분, 나무의 양식을 뺏어가는 거죠. 근데 자, 이 나무를
나무가 잘 자라려고 하면은 적당한 습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습기가 없으면 말라버린다. 말라. 이게 바위에 떨어진 시다. 제가 이 공사장 이렇게 가보면요, 레미콘 트럭 있지 않습니까? 이 레미콘 트럭이 엄청 큰데 그 탱크를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빙글빙글 돌리면서 가요. 그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그렇게 돌리면서 가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그 시멘트가 제대로 힘을 못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1시간 이내 거리에 좌우지간 도달을 해서 빨리 부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시멘트가 돌리지 않으면은 굳어버려서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채로 그냥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지옥 배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갈고 엎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밭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기가 막힌 꼴을 많이 겪고 못 들어야 될 말들을 수없이 듣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러냐, 내가 그냥 있는가 두고 봐라, 이래가지고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에레미야 4장 3절 한번 볼까요? 4장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만의 밭을 갈아엎으라. 자, 오늘 7절에도 가시 뜰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린다. 역시 14절에 봅시다. 가시 뜰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지낸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가운데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재리, 이생의 재리, 염려,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안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순위에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 앞에다가 이게 문제죠. 이 가시덤불이 뭡니까? 염려와 근심입니다. 이 생에 이 돈 때문에 오는 그런 염려예요. 자, 사람들이 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돈을 쌓아놓으면은 편안하고 해피할 줄 알지만은 오늘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게 가시다, 가시. 돈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말려버립니다. 돈 때문에 결국은 파산하고 거지되고 지옥 백성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돈이 꼭 필요한 것인데 돈이 더러운 것은 아닌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요 밑에 이게 냉각을 치고 나니까 그 뒤에 페인트를 땜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걸 봤어요. 분명히 브라운색인데 그 색깔에 맞는 걸 깡통을 땄는데요. 억지로 이게 오래된 거니까 억지로 뚜껑을 내렸는데 이 페인트 색깔이 하얀색이라 희한하다. 그거는 잘못했나. 그래서 짝대를 갖다가 계속 저었더니 이제 제대로 된 색깔이 나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떨어집니다. 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오는 그런 스트레스, 염려 이런 것들을
뽑아버리라. 가시덤불 제거해야 됩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부드러운 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15절 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 좋은 땅. 그런 뭡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착하고 좋은 마음. 이 마음 밭을 이런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태교회가 이 좋은 땅으로 바꾸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은 상처를 입은 사람, 병든 사람, 우울한 사람, 방황하고 지친 사람 누구든지 오면은 여기서 말씀이 꺼져서 썩어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낸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상처, 이 마음의 돌짝밭, 가시던 물, 바위덩이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되는 게 없습니다. 늘 피곤합니다. 짜증납니다. 돌아버립니다. 이걸 바꾸어야 됩니다. 저 왼수남 때문에, 저 왼수 같은 자식 남편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의 밭이 문제예요. 네,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참 기가 막힌 꼴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팍팍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복받은 비결이 뭡니까? 창세기 26장 12절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몇 배나요? 그 해에 하나님께 복을 주시니까 100배나 하든 100배나. 문제는 뭡니까? 이삭이 저들과 같은 가시밭, 볼짝밭, 이 바위덩어리에 있는 이런 밭이 아니고 그 마음이 부드러운 밭이었다. 결국 여기서 밭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잖아요. 자, 그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혔습니다. 저 또한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집안에서부터 아내나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늘 목이 마른 겁니다. 늘 부족해. 너무나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돈에 목마르고 세상 쾌락에 목마르고 명예와 근세에 목마르다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위덩이처럼 굳어 있으니까 마음에 온통 가시덤불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꿈도 없고 의욕도 없고 눈물도 말라버리고 그렇죠? 너무 우리가 목마르기 때문에 이 시간 절실히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부서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존심을 죽이고 내 원난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목의 근육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돌덩이 같은 내 마음이 부서지고 녹아내리고 그죠? 이 가시덤불, 이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새롭게 변화된 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네 안에 들어오시고 새로운 역사,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건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생각, 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의 악한 영이, 이 더러운 영이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조롱했지만은 이제 뭡니까?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죠. 이 참 혁명이라는 혁명. 여러분 아시죠? 혁명? 이 혁명이라는 게요,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혁명을 하잖아요. 그죠? 생명 걸고. 이 죽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겁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생명 걸고 이걸 바꾸는 거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먹여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말랐을 때, 그죠? 모세가 반석을 갈라서 거기서 나온 생수를 이스라엘이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주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돌짝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내 마음속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은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씀은 영원한 생수가 돼서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신앙생활은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뜻으로 생각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할 수 없어. 이거 안 돼. 가능성이 0.1%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이 마가복음 9장 23절 볼까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은 사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 담대하고 평안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33대 트루먼 대통령 알죠? 이분이 어릴 때 공부도 신통치 않고 운동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 딸처럼 뭐 음악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미술을 잘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년 꼴찌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말씀의 변화, 이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포기하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에 큰일 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기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벌수를 찔러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돌덩이 같은 마음도 녹아내리고 부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가시가 찌르고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수술하는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번 고난주간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또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주보에다가 이 부활절까지 한 명씩 전도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주일을 저는 기대합니다. 보세요. 오늘 16절 말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듣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자, 보세요. 이 불을 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릇 아래, 그죠?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불이 꺼지죠. 또 밑에 평상 아래 두면은 이렇게 불이 있는 점은 소용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위에 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빛을 비추는 자가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귀한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돼요. 18절에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없는 자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요 지금 있는 것만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까 전파하는 자가 돼요. 이 한 영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번 고난주간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셔야 되겠다. 자, 이런 좀 체험이 신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뉴턴 아시죠?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노예 상선, 노예를 팔아먹는 악덕 그런 업주 아닙니까? 아프리카의 노예를 잡아다가 미국으로 팔아먹는 그런 노예선 업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노예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치를 떨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또 보고 따라하다 하게 되고 점점 마음이 강팍해 됐어요. 22살이 돼서 이 사람이 선장이 돼가지고 노예선 선장이 돼서 아버지의 대의를 이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미국으로 오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짖었습니다. 그간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못된 짓을 계속했는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 되니까 비로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때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마침내 오니까 그 완악하고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갈아엎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체험해서 노래한 게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이 뭐예요? 어메이징. 그렇게 못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부딪히니까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침내 목사가 되고 39살에 목사가 되고 그가 한 일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변화를 한번 겪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305장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옛날 찬송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과 2절 전합니다.
그간도 눈물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참으로 이 못난 자가와 이 쓸모없는 거짓 때문에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돌덩이같이 굳어진 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가시덤불과 잡초를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죽어지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216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